오늘 201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목표와 또 기대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애를 써서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제대로 쓰고 또 특별히 이윤이 좀 남겨져서 튼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애를 써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좋은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농부들은 이제 겨울부터 일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 2014년을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 연말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 교회의 표의 강조점은 열매 맺는 교회에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에 훨씬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면, 둥지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충실한 나무이라면은, 괜찮은 나무, 이런 열매를, 충실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은 당연히 가지는 그 둥지에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충실한 나무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014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 자신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목장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소망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최후로 주시는 교훈, 이것이 15장, 16장, 17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15장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인 1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그렇게 하시면서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 이 동산은 무슨 동산이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셔서 기드론이라는 시내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 길의 주변이 뭐였느냐 하니까 포도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빛이 가득한 그 밤에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장 2절 말씀인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줬는데 내는 것은 들포도를 내었다. 좋은 포도 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입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은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기대했던 포도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타의 음성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포도원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외국에 나간 포도원 주인이 열매에 거둘 시기가 되어서 이제 원래 약정한 대로 그 수확한 것을 종을 보내어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부탁으로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의 악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 온 종을 죽이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인이 보내는 종을 죽이다가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으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곧 교회를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 맺는 백성의 출발이 되는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마지막 기회가 오신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나의 포도, 나의 참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생애를 통해서 진짜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 주님의 열매, 그것이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격적인 열매로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한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9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한번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심정, 그런 어떤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인격의 열매가 너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모습 이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고난의 길,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장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보다도 훨씬 깊고 깊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속에 용솟음쳐 오르는 신비한 기쁨, 참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이게 내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런 기쁨의 인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기쁨의 인격, 주님의 놀라운 참된 기쁨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좀 연구하는 본문을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본다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신 교훈인 13장, 14장 그것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은 먼저 13장에서 주님은 이 사랑의 인격 열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이게 포도나무 가지라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죠?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포도나무 가지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니까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의 인격,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사랑의 인격,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자기 희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손해보는 그 인격, 그 사랑, 그것이 나에게도 열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14장에서는 평안 혹은 평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주님은 곧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에 놀라운 평안이 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평안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는 원래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은 내 마음만 평안하고 잔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평화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쉼을 주는 그런 평안을 말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을 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평안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에도 잠잠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평안의 인격,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평안을 전하는 그 인격,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15장 16장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아까 읽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인격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님이 그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격, 그죠? 이건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겠죠. 그러나 그런 인격이 되기를, 믿음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나오는 앞에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무엇과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덧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사랑이 돼야 되고, 그분이 기쁨이듯이 우리도 기쁨이 돼야 되고, 그분이 평화이듯이 우리도 평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우리의 어떤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난 이 열매, 이것은 외적인 어떤 열매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 당신을 닮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은 올해 나이가 몇이 되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다 그래요. 그 나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비례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는데 주님을 닮지 못하는 그것을 볼 때 참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보았던 요한 1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이야, 아니면 청년아, 아니면 아비야, 이렇게 어떻게 부르실까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 연륜은 쌓여가는데 과연 우리의 인격은 어떻는가? 사랑의 인격으로, 기쁨의 인격, 평안의 인격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냐 하니까 새 생명의 열매입니다. 증거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가서 하는 게 뭐냐? 너희가 가서 열매 맺으라. 이 가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는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을 자랑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까지 얼마만큼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큰 병원에 한 소년이 입원하게 되었는데 11살 먹은 데이빗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어렸을 때에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아주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해서 영양도 아주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주 이상한 병균이 침입을 해서 이미 많은 장기나 많은 부분이 손상된 채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이 많은 의사가 소년을 검사하고 진찰하고 난 뒤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영양 상태가 좋았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일찍 손을 쓸 수 있었더라면 충분히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아이인데, 소년의 초롱초롱한 눈과 꼭 담은 입술을 보고 또 이 소년과 대화를 하면서 이 소년이 예사 소년이 아니고 참 예의가 바르고 영특하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은 병실에 누워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 기쁨이 항상 넘치고 평안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이 의사 선생님이 소년의 병실에 들렀을 때 소년이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오늘 특별히 할 말이 있나 생각에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선생님, 만일 말입니다. 이 소년은 맑은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제 생애하고 선생님 생애하고 바꾸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초롱초롱한 총명한 아이지만 그래도 이런 말 하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아이도 다가오는 죽음을 감지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별로 남지 않는 아이인 줄 알기 때문에 물론 바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난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나의 생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면서 살아왔어. 만족하고 있어. 선생님, 그러시겠지요. 저도 그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실 나도 내 생애를 선생님의 생애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말에 참 의사가 놀라기도 하고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 왜 그렇지? 선생님, 저는 지금 11살입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 나는 66이야. 그렇다면 꼭 제 나이에 6배가 되는군요. 그렇구나. 선생님, 제가 한 일에 6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의사는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이 되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소년과 비교하면 6배가 아니라 60배, 600배도 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데이빗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지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제 동생들을 교회로 데려왔고, 그 다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왔고,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까지 꼭 10명의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온 후에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셔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저에게는 더 오래 살고 싶은 것보다도 더 큰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만 더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나를 돌봐주던 간호사 누나가 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는 나의 나이대로 11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요. 이 의사가 참 마음에 어떤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고 병실에 나와서 그날 밤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한테 이 좀 신기한 이야기, 좀 특이한 데이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식은 데이빗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그 의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할 때에 종전보다는 좀 특이하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부인이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반대하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연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66불 했어. 내 나이만큼 한번 해보았지. 그러나 데이빗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소.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새 생명의 열매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도하여 새 생명을 얻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는가?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일이 먼저 없으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포도나무 둥지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접붙여져야 됩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들어갔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는 이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이 거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만 10번이나 등장하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40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거하라는 그 말의 강조점은 첫 번째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어제 함께 지냈다가 오늘은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뭔가 수가 틀리거나 혹은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거하라는 것의 강조점은 지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둥지에서 모든 수액과 양분을 다 얻는 것처럼, 그래서 가지가 풍성한 꽃과 잎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거하는 곳에 사귐이 있고 대화가 있고 정말 살아있는 움직임,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능동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는, 바로 그것이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으면 이제는 그분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신뢰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 잠깐 나왔을 때만 기억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구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주 큰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지배를 제대로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부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겠다라는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혹은 명목상으로만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실제로는 그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살아갑니까? 그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내게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타우센트에 관한 유명한 이 사람은 번역 선교사인데 이 사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타우센트가 남미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원주민 젊은이인 돈 빌레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돈 빌레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타우센트에게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돈 빌레모가 와가지고 타우센트에게 선교사님, 저 오늘부로 사표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사역자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그러는가? 그의 대답은
선교사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전도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심지어 내한테 고함 지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때 이 타우센터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빌레모, 자네가 나를 찾아온 그날 기억하나?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의 사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네. 그 사표를 수리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지금 내게 말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사표를 내게. 아주 주저하던 이 젊은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선교사가 돈 빌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주께서 사표를 받지 않는다면 아직도 자네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자 이 말에 젊은이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충실하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 번역 선교사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 동안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였지요. 우리의 의욕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유혹이나 문제나 고통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지금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로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내려가시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얼마만큼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결과로 얼마만큼 새 생명의 열매가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참 부끄럽고 정말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의 비결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고 목장들 되고 가정들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14년은 개인적으로, 목장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예수 안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